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히셨는데요. 또 피도 흘리시고 또 옆구리는 아니고 이렇게 가슴이 흘러가시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계시다가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계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그냥 하신 말씀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굉장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십자가에서도 여섯 번인가 일곱 번인가 말씀하셨는데 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다 이루었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또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또 청년으로 또 이렇게 사역도 하시고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멸했습니다. 마귀가 무슨 일을 했는데 마귀의 일을 멸했다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전에는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마귀였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마귀 때문에 잘 되지를 않아요. 이 마귀가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요. 마귀는 원래부터 마귀가 아니라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했다가 교만한 그 마음 때문에 마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쫓겨났고 그 교만한 마음,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또 우리 인간에게도 퍼뜨렸어요. 아담에게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고 이렇게 꼬드겼어요. 그리고 그 아담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마귀의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도 인간이 그렇게 하기 전에는 인간에게 모든 권세가 있어요. 모든 다스릴 권세가 있었고요. 인간이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귀인데 그렇게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인간들은 마귀의 어떤 그 권세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김정은이 그 통치하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불쌍한 것처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해요.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너무 불쌍해 살고요. 결국에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혀를 함께 지니시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마귀처럼 살면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으면 죽음이 늘 따라다녀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따라다닙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간증에서 봤던 이 형제님 간증에도 사는 게 힘드는 거예요. 살아도 소망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친구하고 뭐 술 마시고 포커 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무슨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다가 그냥 사는 것이 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유는요, 마귀의 권세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어요. 어두움의 권세 가운데 있어요. 나라도 그렇고요, 도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권세 가운데, 어두움의 권세 가운데 있어요. 어두움의 권세 가운데 있으면 어떠냐? 북한이나 우간다처럼 됩니다. 북한, 우간다 어떻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먹을 것도 없고, 뭐 하여튼 너무 힘들어. 그런데 북한이나 우간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그런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고 그런 어떤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마귀의 그 일을 완전히 없애는 그 일이 십자가의 그 일입니다. 양현래 자매님이라고, 이분은 간호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또 선교사도 했습니다. 중국 가서 선교사도 했는데 둘이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늘 그렇게 힘들게 살지만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굴복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요, 양현래 자매님처럼 그렇게 됩니다. 가정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성교시에 가도 싸우고. 그런데 예수님께 굴복된 다음부터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편도 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귀는요, 모든 인생 가운데 나쁜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나쁜 일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심각한 어떤 나쁜 일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가다가. 항상 그렇진 않죠. 그런데 그 배후에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자살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살인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쁜 해코지한다든지, 거기에 배후에 보면 마귀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마귀였고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마귀였고, 항상 그 마귀가 우리 인간의 배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배후를 그걸 없애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도 그 인생의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어떤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그 마귀의 일이 딱 멸해집니다. 실제로 멸해집니다. 근데 정확히 믿지 못하면 그 사실은 이게 뭐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또 마귀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해코지 하는지 그것도 또 감도 못 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죽음으로 마귀의 권세가 함께 죽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곳에는요,
진노, 재앙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뜻이에요. 죄와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죄는 항상 따라오는 게 재앙이 항상 따라옵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데 뭐가 문제인가?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 문제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문제인 줄 알아요. 물론 그런 것도 문제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대인관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인관계도 문제예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를 그 사람들 안 짓게 하려고 말씀을 십계명을 줬습니다. 그래도 그 죄를 안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예요. 그것을 해결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생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왜 또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죄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우리가 근원적인 모든 죄는 해결되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죄 말고 우리가 거짓말할 수도 있고 도적질할 수도 있고 음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건 근원적인 죄는 아니에요. 그런 죄를 우리가 모르게 지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면 그 죄가 없어진다 그 뜻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없어져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데요. 죄는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유는요, 죄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영이, 우리 속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 보이는 육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돼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신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배우고 나쁜 성격도 배우고 그런 거 다 배웁니다. 그런 것이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원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죄의 어떤 열매들을 회개하는 것이죠. 죄의 출발은 마귀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죄를 짓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문성주라는 조폭이 있었는데요. 문성주는 중학교 때 자기가 조폭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했고요.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한 40대 가지고 자기 부인인데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자꾸 회개라니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폭하면서 남 주패했는 거, 나쁜 짓 했는 거, 마약한 거, 막 이런 거 다 회개했어요. 그런데도 회개가 찜찜한 거예요. 뭔가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그 일꾼인데 들어보니까 그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회개하긴 해야 되지만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될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자기가 해결하자 하늘 문이 착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뿌리들이 완전히 딱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른 죄도 없어졌어요. 마약하던 것도 안 하고요. 다른 죄도 안 짓고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신 이유는요, 죄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죄와 싸우고 죄하고 이렇게 늘 해결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그거는 좀 비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의 끝이 났습니다. 죄의 문제들이 완전히 끝났어요.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졌어요. 그런데 너무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파는요, 죄를 늘 지으면서도 죄의 문제 나는 이제 끝났어. 죄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 그리고도 계속 나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율법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막 회개하고 뭐 계속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늘 죄를 생각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또 은혜로 받고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재앙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13절이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가까워졌다는 뜻입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그 피는요, 보혈이 짐승의 피나 일반 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을 완전히 구원하는 그런 피예요.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하고 가깝게 만들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대기권에 보면 마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요, 시커먼 구름 같은 먹구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기권에 먹구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봐도 먹구름들이 있어요. 그 먹구름은요, 마귀와 귀신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놔요. 마귀가 또 귀신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죄가 또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 우리가 뭐 부모님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가 인간의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시대 때는요,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특히 지성소에 들어갈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거기에 법궤가 있고요.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 있고요. 그 다음에 돌판,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늘 임재가 있어요. 임재는 뭐냐? 임재는 영적으로 보면 안개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막 불, 뭐 바람, 강력한 바람 막 이렇게 하지만 임재는 그냥 고요해요. 임재가 고요합니다. 영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임재는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분이 거기에 계시는데 거기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좋은 것을 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제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분과 만나야 돼요. 그분과 얘기해야 돼요. 그분과 교제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마귀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인간 가운데 재앙이 임해 있어요. 모든 인간 가운데 어려움이, 이 땅에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이 없다 그러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질병의 고통이 있고 가난의 고통이 있고 모든 인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절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그 피예요.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전에는 대제사장이 그냥 대표로 예배를 드려줬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모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예배드리는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가 많습니다. 천주교도 교회예요. 그러나 천주교에서 예배드릴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받고 천주교에서는 안 받을까 하는. 천주교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적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 충만한 그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거기에 축복이 내려와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빛으로 임하세요. 우리 인생에는 어두움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그 전에도 사실 제 교회에 좀 나갔어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도 교회 나갔는데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찬송하는 게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억지로 앉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는데 막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갔다 오면 매일 성경 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다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마귀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그 마귀의 문제, 또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아직 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해결되었지만 해결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연약함이 남아있기, 우리 혼적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어떤 꿈을 하나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꿈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경직 목사님도 아니고 옥하는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비슷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꿈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목사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비판의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철학을 하면서 가까이 때 뭔가 잘 안 풀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는 적극적인 성격이네 하고 딱 꿈이 끝났어요. 나는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내가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내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그런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었어요. 약간 비판적이면서 또 어떤 면에서 적극적인 그런 면을 갖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이란 말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판적인 이렇게 사고를 갖고 있으면요, 망하는 인생입니다. 뭘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든지 잘 됩니다. 이것은요,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잘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놨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놔. 너희들이 조금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죄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회개하고 조금만 그렇게 마귀의 문제도 해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이 하면은 너희들은 무조건 잘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다 믿으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마귀의 일을 다 해결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죄와 재앙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관계의 문제도 다 해결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어주시고요. 아픈 부위가 없는 분들은 가슴에다가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기도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나세렛 예수를 하노니 목의 연약함은 지금 사라질지어다. 목의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몸은 건강하게 될지어다. 온 몸은 건강하게 될지어다. 몸의 연약함은 떠나가고 몸의 면역성은 생겨질지어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